안녕하세요. 이번 주 고난 주간에도 묵상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번 주 고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잘 묵상하고 계신가요? 자칫 너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만 생각하면서 힘이 빠지진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죠. 이 고난 묵상할 때도 이 균형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묵상은 부활 말씀으로 함께 합니다. 고난 주간에서도 부활 소망을 잠깐 또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고난 주간에 저희가 함께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과 지혜로 말씀을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삶으로 살아내려 할 때도 성령님의 힘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고난 주간에 부활의 말씀으로 또 소망을 붙잡게 하여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안식 후 첫날 부활주일이죠.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찾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먼저 새번역입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아멘. 다음으로 쉬운 성경입니다. 안식일 다음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갔습니다. 날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입구를 막았던 커다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빼갔나 봐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가져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무덤 쪽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달려갔습니다.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 제자는 몸을 굽혀 고운 배가 거기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지만 무덤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는 무덤에 도착하자 바로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고운 배가 거기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머리를 감았던 천도 보았습니다. 그 천은 고운 배와 겹쳐 있지 않고 조금 떨어진 곳에 잘 개켜져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무덤에 먼저 왔던 다른 제자도 무덤 안으로 들어와 보고 믿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서 두 제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울면서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리아는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보았습니다. 두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천사는 머리 쪽에, 다른 천사는 발 쪽에 있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어?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어디론가 가져갔는데 주님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자 거기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 관리인 줄로 생각하고 당신이 그분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다면 어디로 옮겨 놓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모셔갈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몸을 돌려 아람어로 라보니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은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계속 붙잡고 있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다만 너는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나는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아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한 주의 첫날 이른 아침이었다.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입구에서 옮겨져 있었다. 그녀는 곧장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에게 숨 가쁘게 달려가서 말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어요. 그들이 그분을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즉시 무덤을 향해 서로 앞다투어 달려갔다. 다른 제자가 베드로를 앞질러 무덤에 먼저 도착했다. 그가 몸을 구부려 안을 들여다보니 거기에 고운 배가 놓여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그의 뒤에 도착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고운 배가 놓여 있었다. 그분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고운 배와 함께 있지 않고 따로 가지런하게 개어져 있었다. 그제야 먼저 도착했던 다른 제자도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증거를 보고 믿었다. 그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을 아직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 후에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바깥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녀가 울면서 무릎을 꿇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거기에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앉아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말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서니 예수께서 거기에 서 계셨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했다. 선생님이 그분을 모셔갔으면 어디에 두었는지 알려주세요. 내가 그분을 돌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예수께 돌아서며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고 불렀다. 이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계속 붙들고 있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이며 너희 아버지이신 분, 곧 내 하나님이시며 너희 하나님이신 분께로 올라간다고 전하여라.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했다. 내가 주님을 배웠어요. 마리아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알렸다. 아멘. 네,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수요 묵상은요, 부활주일과 같은 본문입니다. 고난주간에 웬 부활주일 본문인가 싶지만 이 묵상책이 4월 기준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저희가 부활주일 말씀을 다룹니다. 한편으로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도 참 유익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당하시는 그 아픔을, 부활을 미리 맛보면서 소망을 얻고 힘없게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미리 이제 부활주의를 맛보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미리 약속하셨던 대로,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예수님이 이제 다시 사신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의 본능을 보니까 영 아쉽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대신 안타깝게도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지? 텅 빈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시신만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음을 이기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죽음이라는 이 한계 안에 갇혀 있죠.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제자들은 계속 빈 무덤만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서 스승의 시신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에 넋이 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는 자에게 지금 부활의 주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큰 1번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를 보니 안식 후 첫날 부활주일에 제자들이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이 빈 것을 알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1절에서 2절을 보니 제자들에게 급히 달려가 무덤이 비었다고 알리면서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의 첫 단어가 태초에라고 시작한 걸 기억하시죠? 요한이 의도적으로 창세기처럼 이 요한복음을 시작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이었죠. 오늘 말씀도 비슷합니다. 첫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부활하셨고 모든 인류가 죄인이었다가 구원받은 자로 이렇게 새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들어왔던 죄로 모든 사람이 멸망하게 됐는데 이제는 예수님 한 분으로 이 죄를 용서받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는요, 부활주일 새벽, 아직 컴컴할 때, 어두울 때였습니다. 혼자서 나서기에는 참 위험하죠. 그래서 마리아 혼자 무덤으로 가지 않고 다른 여인들과 함께 무덤을 갔습니다. 나중에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우리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 그 증거죠. 마리아와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을 발견하고 제자들에게 이제 그 소식을 전합니다. 하지만 무덤이 비었어요 라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에게 이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큰 슬픈 소식이었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하고 그저 시신을 도둑 맞았다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잃은 슬픔과 절망에 더 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2번입니다. 마리아의 말을 듣고 무덤에 간 제자들이 다시 확인한 것은 무엇입니까? 3절에서 7절을 보니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마리아의 보고를 들은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요, 비어있는 무덤을 향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을 했는데요. 요한이 이제 머뭇거리는 사이에 성격 급한 베드로가 먼저 무덤 안으로 쏙 들어갔죠. 이 두 사람은요, 정말 놀라운 장면을 봅니다. 바로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와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그대로 빈 무덤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몸을 감싼 세마포, 이 머리 수건도 따로 놓여 있고 개어져 있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folded up 이라고 되거든요. fold, 정말 접혀 개어져서 있던 거죠. 이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도둑이 수의를 정성스럽게 벗겨서 개어넣고 이 시신만 훔쳐갈 리가 없죠. 나사로가 다시 산 소생과 완전히 구별되는 부활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나사로처럼 누가 묶인 세마포를 풀어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대로 영광스럽게 몸만 빠져나오셨어요. 3번입니다. 제자들이 빈 무덤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9절을 보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 빈 무덤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도 두 사람 모두 무덤이 그냥 비어있는 거로 본 겁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를 연결해서 깨닫지 못했죠.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이미 여러 번 내가 고난당할 거야, 그러나 부활할 거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실제 부활의 현장에 서 있고 무덤이 비어있는 걸 보면서도 그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참 이게 인간의 지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알 수도 없고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조차도 복음을 깨닫지도 못한다. 이 사실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결국 두 제자들은요, 이 놀라운 현장을 뒤로하고 다시 자신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눈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나서 그제서야 제자들이 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이 사실을 성령으로 깨닫게 될 것이죠. 나눔 1번입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명확한 증거이지만 제자들은 그 무덤이 빈 걸 보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 했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전히 죽음에서 또 무덤에서 찾으려고 하지는 않나요? 여전히 죽음의 굴레에 갇힌 채 낭망하고 슬퍼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큰 2번입니다. 11절에서 18절까지를 보니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빈 무덤을 보며 마리아가 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13절을 보니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해서 너무 슬프고 절망스럽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제자들은요, 빈 무덤을 보고 복잡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여전히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고 그저 사랑하는 주님의 마지막 모습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깊은 죄책감과 상실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마리아는요, 무덤 안에 흰 옷을 입은 두 천사를 보게 됩니다. 두 천사는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에 앉아 있었어요. 천사들이 왜 우느냐라고 묻습니다. 마리아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죠.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를 때는요,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얼마나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만으로도 슬퍼했는지, 그런데 그 시신까지 잃어버려서 얼마나 깊은 상실감에 또 빠져 있었는지 그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마리아에게는요, 아직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가 아니라 그저 사랑하는 선생님의 시신마저 잃어버린 비극의 장소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자리에서 이를 알아보지 못하고 슬퍼하는 모습이 참 안타깝죠. 하지만요, 이제 이 슬픔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바뀌게 됩니다. 2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모르고 부탁한 것은 무엇입니까? 14절에서 15절까지를 보니 예수님의 시신을 혹시 당신이 옮겼다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그 시신을 모시겠습니다 라고 부탁했습니다. 슬퍼하던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니까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눈물과 슬픔에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 상상조차 못했죠. 그저 예수님을 그 무덤을 관리하는 경비원과 같은 동산직이라고만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이요, 내가 이미 여러 번 고난당하고 부활할 거라고 말했잖아, 이렇게 혼내지 않으십니다. 대신 왜 울면서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다정하게 물으시죠.
마리아는 그저 시신을 찾고 싶으니까 막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시신을 옮겼다면 제발 좀 알려주세요. 제가 그 시신을 모시려고 합니다. 참 이 아이러니하고 엇갈리는 상황이죠. 예수님은 이미 다시 사셔가지고 계신데 마리아는 그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대신 마리아의 고통스러운 마음에 천천히 다가가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3번입니다. 마리아는 방금 대화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16절에서 18절까지를 보니 바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렸습니다. 예수님은요, 마리아가 여전히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 순간 마리아가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그리워했던 그 음성임을 깨달아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선생님, 라보니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리아는 너무 기쁜 나머지 이제 예수님을 막 붙잡으려고 그랬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왜 날 못 알아봤어? 정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육신으로 곁에 머무시지 않잖아요. 곧 하늘아버지께로 올라가셔야 되고 이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육신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교제할 준비를 미리 시키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갈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요, 자신을 붙잡으려는 이 마리아를 막으신 대신에 오히려 더 큰 은혜와 명령을 주십니다. 예수님 당시가 고대 시대다 보니까 여인은요, 법정에서 증인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 자격이 없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네가 증인이 돼가지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당시에는 정말 너무나 파격적인 대접이고 놀라운 은혜인데요. 마리아는 제가 전한다고 뭐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나눔 2번입니다. 마리아는 처음에 무덤만 바라보며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탄했죠. 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마리아와 함께 그 마리아의 등 뒤에 계셨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그 찬양이 생각나는데요. 마리아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눈물 짓는 순간 또 찾아와 주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나는 삶에서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함께 주님이 계신 걸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있으셨다면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나눔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는 무덤에서 시선을 돌려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다시 사신 예수님을 삶으로 보여주는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난주간에 주님 부활하실 날을 더 사모하면서 기다리다가 저희는 기쁜 부활주일에 뵙겠습니다.